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얼마든지 함께 즐거울 수 있는데 그게 어렵죠. 네. 즐거웠어. 꼭그 예배드리고.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베드로니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들어가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같이요. 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걸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일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게 하시며 아름다운 사귐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을 살피시고 우리가 수고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또 이처럼 아름답게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며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 드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 뜻에 그 소원에 함께해 주시고 그 필요에 함께해 주옵소서. 이 예물에 또한 귀하게 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는 예수님도 또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그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또 두 번째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도 비슷한 얘기 있지만 좀 다른 얘기죠. 주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바르시고 요한복음 9장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침을 뱉어 안수하셨다고 했습니다. 조금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처럼 함께해서 따로 데리고 가셔서 전적으로 치료에 올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적당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고 함께 끝까지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주님이 우리 이같이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성품과 인격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팔복이 있죠. 그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복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인격을 갖추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냥 이것이 복이다, 천국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난한 성품과 정말 다른 사람을 애통할 수 있는 성품과 참고 견디고 온유한 그 성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사람을 얻을 수 있고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저리고 목마른 자는 저희 베풀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앞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앞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소금과 빛으로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 아멘. 제목 같이 해볼까요? 무엇이 보이느냐? 네. 우리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은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주님은 몸도 심령도 깨끗하게 되고 볼 수 있는 완전한 것을 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영만생을 얘기하는데 영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몸이에요. 영의 심령을 볼 수 있는 것이 눈이에요. 슬기로운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귀예요. 그래서 몸을 잘 가꾸지 않고 다스리지 않으면 영을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몸도 마음도 심령도 같이 강건케 하시길 원하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아름답게 가장 고상하게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을 함부로 너무나 무지하게 다루고 잘못 가꿔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이 손대시기를 구하는 것은 우리 다 아마 그걸 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스킨십, 친밀한 접촉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부간에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표현의 말도 중요하지만은 스킨십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이 들면은 점점 반대 성향으로 가요. 우리 스킨십이 없으면은 호르몬이 여성은 남성 호르몬으로, 남성은 여성 호르몬으로 가서 중성이 돼버려요.
스킨십이 있으면은 이것이 여성은 여성다워지고 남성은 남성다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감성의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중에 보면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나중에 나이 들면 목소리가 굵어지죠. 커지죠. 남성들은 목소리가 줄어들어요. 작아져요. 힘이 없어 보여요. 이처럼 우리 스킨십은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은 손 대시는 거 꺼리낌이 없이 하셨어요. 그렇죠?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대셨고 눈을 못 본 사람한테 또 말 못하는 사람한테 혀에 손을 대셨어요. 오늘 여기는 침을 뱉으셔서 조금 좀 듣기 어때요? 괜찮아요? 왜 침을 뱉으셨을까? 침은 어떤 능력을 가졌냐면은 침은 알칼리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침을 함부로 뱉거나 바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이 입안이 청결하면 좋은데 깨끗한 병균이 없는 침은 치료가 되고 약이 되는데 병기 속에 세균이 많으면은 독이 돼요. 그래서 모기 물렸을 때 함부로 침 바르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입을 깨끗이 청소하고 침을 바르면 괜찮습니다. 우리 몸이 일단 입안이 침이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세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입안을 청결하게 하면은 그리고 물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요? 그냥 먹지 말고 입안을 청소하고 먹으라고 하죠. 그처럼 우리 침은 알칼리성으로 병균은 우리 병든 몸 산성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pH라고 하는데 우리 몸의 산성과 알칼리성이 균형이 잘 잡혀야 돼요. 염기성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는 소금기가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우리 몸 음식들이 대부분 산성 음식이 많아요. 고기라든지 기름, 산화된 기름 먹는다든지 이런 음식, 인스턴트 음식은 전부 거의 다 산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순수하게 알칼리성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되었는데 몸이 산성화되고 음식 그러면은 질병이 많이 걸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조화를 많이 잘 이루어서 pH가 1에서 14까지 있는데 항상 가운데쯤 돼야 돼. 7.5 정도, 7.4 정도. 7을 가면 이미 산성 쪽에 기울었기 때문에 7.4 이상 돼야 너무 지나치면 또 안 되죠. 우리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 속을 많이 먹어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하죠. 많이 먹어도 안 좋고 적당하게 그게 쉽진 않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너무나 산성화된 체질은 질병이 많다고 하니까 깨끗한 침을 많이 삼켜가지고 우리 몸을 소화도 잘 되고 보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침을 뱉으신 것은 그냥 우리처럼 더러운 침이 아니라 깨끗한 침이고 약이 되는 침이에요. 주님께서 이처럼 하신 것은 주님은 어떤 몸이세요? 거룩한 몸이고 깨끗한 몸이세요. 거기는 병균이 없고 죄도 없고 온전한 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침 뱉으면 안 돼요. 침을 삼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대단한 소화력이 있어가지고 웬만한 질병, 왼전 들은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안수하시면서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우리는 이 말씀하면 무슨 말씀 대답할까요? 나는 무엇이 보이느냐? 우리 사람 없는 거 보이죠? 있는 사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 보이죠? 정말로 그 상황에서 볼 것이 많지만은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을 보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 환자는, 시각장애는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걸 보입니다. 그랬습니다. 뭔가 움직이는데 나무가 뭔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걸어갑니다. 그런데 삐죽한 것이 걸어가는 거 보니까 나무가 혹시 아닌가요?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더듬어서 만져보고 이것이 무엇이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전철 타는 거 보면 신기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절 타고서 어떻게 갔다가 또 돌아가는지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눈을 감고 가보면 방 안에서 거실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갈 수 있어요?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발로 눈 감고 서 보세요. 그거 10초 이상 하면 괜찮아요. 1분까지 하면 대단합니다. 그렇게 하면 잘 안 넘어져요. 그 훈련하셔야 돼요. 허벅지 근육하고 기준 중심 잡는 걸 잘 하시면 우리 건강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 감고 방향과 중심 잡는 건 참 어려워요. 위치가 어딘지 방향이 무엇인지 눈을 감고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익숙해야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 시각장애인인데 아주 정확하게 어디 있는 걸 정확하게 하고 커피를 놓고서 그걸 손을 어떻게 해가지고 서랍을 열고 대단하게 집중력을 갖죠. 그 영화니까 그랬지만은 그리고 누가 붙잡아주는 거야. 절대 수용을 안 해요. 내가 붙들면 붙들지 나 붙들어주지 말라고. 시각장애인인데 그거 같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한테 자기를 붙들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만큼 자립심이 대단한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2번 고치신 일이 없는데 이번에는 2번 완수하셨어요. 한 번에 완전하신데 이것은 이 사람의 문제가 있는지 주님이 다른 의도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2번째 볼 때는 어떻게 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무 같은 것이 나오는데 2번째는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그랬습니다. 앞에서 볼 때는 안 나왔어요. 덜 나왔어요. 그래서 나무 같은 걸 봤는데 2번째 안수 주목해서 집중해서 확실하게 보니까 나아서 모든 것을 밝게 보는지라. 가끔 제가 목이 가립니다. 성대가 완전히 붙질 않아가지고 이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고개 목젖이 성대 부어가지고 완전히 붙었다 뗐다 이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전에 목소리를 낼 때 고음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참 어려워요. 안 나온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고음을 질러봐야 되는데 질러본 일이 별로 없거든요. 고음을 내면은 목소리가 깨끗하지 않잖아요, 또. 그리고 고음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별로 없죠. 그런데 지난번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은혜란 찬송이 나와서 은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고음이잖아요. 어쨌든 목소리가 못 알았는지 누가 듣는 사람 아내밖에 없으니까 그냥 질러서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더라고요, 이게. 일단 터지니까 그 다음에 고음에 문제가 없어졌어요. 이처럼 기능이 뭔가 확실하게 해보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터지지 않아요. 주목해서 그 일 해보면 막혔던 게 떨어지는데 이 시각장애는 그것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본 것 같아요. 보이랴 어떤 선입견도 있었겠지만은 그다음 못 봤던 것이 갑자기 보일 리가 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겠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나무라지 않고 다시 안수하셔서 보게 하시니까 그가 주목해서 이거 정말 보이나 보다.
주목해서 보니까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했습니다. 우리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주목해서 집중해서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확실해 보여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지금 앞에 보이는 게 뭐예요? 스크린 있지, 나무 있죠, 저가 있죠. 그렇죠? 불빛도 있죠. 그러면 어떤 게 집중하겠어요? 제가 집중하라는 것은 이 말씀을 가운데 둔 것은 여기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을 말씀한 거죠. 대부분은 강대상이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것은 말씀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것을 띄워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말씀 잘 알지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 틀림이 없는 거잖아요. 확실한 거잖아요. 보는 것이 정말로 확실하기 원하고, 그런데 보는 것을 우리가 또 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가면 나타나는 것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잖아요.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있고 보이게 하는 프로젝트 장치가 있고 그 HDMI라는 그 선이 있어요. 연결선이 있어요. 컴퓨터에서. 모든 것이 안 보이지만은 보이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이것이 보이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아침에 이것을 해봅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포인터가 눌러줘야 여기 신호가 가야 바뀝니다. 여기서 눌러줘야 다음에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얘기죠.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의식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뭘 말해요?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걸 말씀하세요. 이렇게 된 역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있어야 되는 일이고 사실이 실제화되어야 되는 일이고,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을 보여서 우리는 속이는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속이는 역사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이 확실한 것, 약속한 성취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봐야 돼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그 믿음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소원으로 봐야 돼요. 바라보는 마음으로 봐야지 그냥 하는 이야기인가 보다. 그렇게 보면은 성경 전체를 외워도 소용없어요. 이것이 나에게, 나를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봐도 소용이 없어요.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제가 여러 번 말씀했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여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것은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은 의뢰할 만한 분인가, 믿을 만한 분인가, 그분이 창조한 역사는 분명한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그 다음 범사에 인정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여호와가 그만큼 확실하게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의뢰하라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니까 그 다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지요. 그러지요. 저는 대단하게 거기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하지 않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박혔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5장 뭐라고 했어, 그래도? 16, 17, 18절에. 범사에 그를, 범사에 감사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매치가 되잖아요. 인정해야 감사가 되지, 내가 왜 아플까? 내가 왜 힘들까? 내가 이 고생을 하냐? 왜 이 처지가 됐냐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정이 안 되면은 정말 괴로운 거예요. 우리 김영남 권사님 청소하는 거 인정하시니까 기쁘게 확실하게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 보세요.
그냥 슬슬슬 하는 치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못하죠. 왜? 그 일을 인정하니까. 내가 해야 될 직분이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그 사명이기 때문에 함부로 안 하시잖아요. 우리 모든 일 마찬가지예요. 가사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인정한다면 하나님 창조와 섭리와 운행 모든 질서를 인정한다면 그 성취의 심판과 상급을 인정한다면 함부로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상급을 그냥 누가 상 주셔서 하는 상급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것을 상급으로 봐요. 그런데 그 결과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현장을 보셨나요? 상상해 보셨나요? 그들은 죽어야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으로 합니다. 죽기까지 합니다. 죽을 정도로 해요. 저도 그걸 보면서 반성이 됐습니다. 나는 죽을 정도로 한번 해봤나. 열심히 한 때는 있었지만 정말 죽을 각오로 했는가. 그렇게 많이 못 해본 것 같아요. 적어도 10여 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2, 3년은 좀 해본 것 같은데 제대로 못 해본 것 같아요. 특별히 목회하는 일에 정말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보는 것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 말에는 특별하게 전부 다 보는 거예요. 들어봐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읽어봐야 되고 모든 게 보는 거예요. 느껴봐야 되고 먹어봐야 되고 사귀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확인해보는 역사예요. 그냥 느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느껴서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보는 거예요. 오늘 주목해서 볼 수 있어서 밝게 볼 수 있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인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나타낸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그걸 보여줬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질서를, 그 모든 섭리를, 모든 성취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오늘 여기 볼 수 있는 것은 불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불빛이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햇빛이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드셨어요? 전기 원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해도 달도 별도 하나님 창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세요. 보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서 1장 5절 7절에 빛이시라고 했어요. 빛이 없는 교제는 다 헛거예요. 빛이 없는 사귐은 다 헛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은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잠언 6장 23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법은 빛이요 책망의 말씀은 생명의 길이라고 했어요. 시편 110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 내 발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빛이 없는 것은 건전한 생명은 없습니다. 물론 해저 밑이라든지 어두운 곳 사는 그런 생물들은 있지만 정상적인 생물들은 빛을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은 특별히 햇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아주 햇빛 안 보는 멍을 때리기라도 햇빛을 보는 일이 좋다고 그래요. 정말 그만큼 빛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빛이 말씀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말씀이요, 빛이. 빛이 있어야 보는 것처럼
포기하셔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걸 보고서 포기하신 그 뜻을 모르고 근데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먹는 거, 굉장히 음식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에너지가 공급돼야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잘 먹어야 돼요. 그런데 주로 사람들은 뭘 봐요? 맛을 봐요. 재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조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맛을 봐요. 그래서 맛 위주로 맛집이라든지 그것이 많이 선전됩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재료를 봐야 되고, 좋은 조합을 봐야 되고, 또 내 몸에 필요한 그 섭취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집어넣는다고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씹어야 되는 역사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침 얘기했죠. 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음식 소화하는 일에 너무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음식 먹는 시간을 보고서 깜짝 놀란다 그래요. 우리 김영남 권사님 말했나요? 중국 사람이 1시간 먹는다고? 우리 10분이면 돼, 15분이면 돼요. 왜 이렇게 급하게 먹느냐? 음식을 잘 씹어서 소화되게 위장을 돕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위장을 괴롭혀하게 채우기 위해서 먹어요. 그러니 위장도 힘들고. 좋은 음식이 뭐예요? 우리 옛날에 좋은 사탕에 먹으면 그걸 애껴서 먹었잖아요. 얼마나 귀해, 먹는 게. 근데 저도 그랬습니다만 사탕을 씹어 먹어요. 무슨 맛이에요? 금방 단맛은 똑같겠지만 그거 빨아먹으면 1시간도 2시간도 먹을 수 있는데 그거 1분이면 끝나요. 그처럼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묵상하고 정말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온전 몸에다 새겨 몸에 완전히 습득이 될 수 있을 때까지 행동화될 때까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습관화가 돼요. 그래야 그것이 삶이 되죠. 그런데 잠시 알았다고 해서 감동했다가 그 다음에 까맣게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성경 암송을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은혜를 얻는 것에 100%가 되기 때문에 다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30번 이상 기억해야 되고 또 매일매일 기억이 돼야 돼요. 그렇게 반복해봐야 내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했을 때 제가 69절, 189절 암송을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못해요. 안 해봤어요. 그냥 얼마 동안 안 했으니까 잊어먹어요. 계속 해야 되는데. 활용이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부자가 왜 부자라고요? 활용한 사람이 부자거든요. 있는 거거든요. 쌓아놓고 활용 못하면 그것은 잊어버린 거예요. 억만 걸 가지고 엄청난 제 소고기가 있더라도 그걸 활용 못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탕이 맛있는지 입에 빨아 먹어봐야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보는 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거 전체 보고 이것저것 그냥 다양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일하는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목적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관계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어울리고 좋고 떠들고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중심에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기쁘게 서로 즐겁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를 뭔가 돕기 위해서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얻기를 바란다면은 문제투성이에요. 저번에 분명 말씀드립니다. 사욕을 추출하면 그
그 단체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깨어진다고 했습니다. 사사로움이 죄가 어디서 나와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사사로움이 끼면 반드시 거기는 죄가 들어올 수 있고 사탄이 틈타서 깨뜨려 버려요. 우리 삶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사사로움이 들어가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돕는 존재지 주장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남편들은 다를까요? 하와를 돕는 배필로 했으니까 남편은 그저 도움만 받으면 될까요? 우리는 똑같이 돕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안 돼요. 우리 남편이라고 주장만 해보세요. 계속 따라갈 수 있어요? 같이 협력해야 할 수 있는 일이지. 상하보고 연락해서 하나 될 수 있어야 되는 일이지. 머리가 예수님이 돼야 하는 일이지. 그냥 안 되는 얘기거든요. 우리 몸은 틀림없이 아주 힘들면 손 맞으라 맞잡고 손가락 끝을 맞추라 맞추고 얼굴 만지라 얹고 이 마음대로 머리가 하라는 대로 다 정말 해요. 종이 아니라 그 기능을 잘 발휘하는 거예요. 머리의 종이 아니에요. 몸의 기구고 우리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종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5장 1절에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자유를 위해서 불렀다고 했어요. 종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13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종이 되라고 했어요. 왜요? 자유한데 왜 종이 돼야 돼? 섬길 수 있는 자가 돼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효도해야 자식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사랑해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어머니 수고를, 아버지 수고를 해야 그 부모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것이 안 되면은 원망도 들을 수 있고 자유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왜 섬기는 자로 오셨는지를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걸 보고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돼야 자유롭고 기쁘고 신나는 일이지. 하나 지은 피조물들이 자유롭지 못하면 탄식하면 얼마나 힘드냐고요. 로마서 8장에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그랬어요. 왜? 허무한 데 굴복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에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적절하게 아름답게 자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텐데. 그렇잖아요. 참 식물을 키우면서 부담이 많이 돼요. 야, 저걸 더 얼마든지 100배, 1000배 다 불릴 수 있는데 그걸 할 수가 없네요. 저걸 나누면은 무슨 이름인지 몰라요. 근데 저걸 나누면 지금 몇백 폭이 될 수가 있잖아요. 산세베리도 그렇고 고무나무도 그렇고 저기 앞뒤 양면 다른 나무도 그렇고 얼마든지 지금 분배를 하면은 대단한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둘 데도 없고 그릇도 없고 준비도 안 돼요. 엄청 엄두도 안 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번성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는데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모시고 도마가 믿지 못했잖아요. 내가 보지 않고는 넣어보지 않고는 그냥 보는 것이 없나요? 그 손가락에 지금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도마한테 그래 너 보고서라도 확실히 믿으라.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도 가져야 돼요. 청종할 수 있는 귀도 가져야 돼요. 보는 것만이 아니라. 보는 것은 우리가 종합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나 귀는 종합하기 쉬워요. 주의 깊게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못 듣거든요. 보는 것은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듣는 것은 여러 가지 못 들어요. 우리 슬기로운 책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걸 청정하는 기는 뭐라고요? 여러분 말했죠? 금고리와 아름다운 장식, 정금 장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들을 수 있는 것, 중심을 볼 수 있는 것, 밝히 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왜 두 번이나 걸쳐서 보는 걸 말씀하시고, 또 여리고성에 또 누구 저기 무슨 소경 바데오 바디메오 그 사람도 고쳤잖아요. 보게 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보게 하는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데 낳는 것 정도가 아니라 밝히 보는 역사예요. 우리 세상이 왜 이렇게 혼동해요? 엉뚱한 것을 봐야 돼요. 중심을 보고 진실을 보고 확실한 소망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희망을 보고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 관점을 보고 그러니까 절대로 화합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걸 볼 수 있고 보게 하시는 걸 볼 수 있고 보이는 그 뒷배경에 보이지 않는 거 근원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건 말씀으로만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 보는 역사를 복되게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능력의 삶, 권능의 삶을 사실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처럼 사랑하시고 보게 하시는 역사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완전하게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사를 볼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책명을 또 소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가 일진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나 자신도 하나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섬김을 위해서 오신 주님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것을 세우는 것은 나로 끝나지만은 다른 사람을 세웠을 때 둘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가 된 줄 믿습니다. 정말로 섬기는 귀한 삶을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믿음을 주관하시고 보는 것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대림대 뒷산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 이게 있더라고요. 올라가고 진짜 이라고 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얼마든지 함께 즐거울 수 있는데 그게 어렵죠. 즐거워요.